요셉은 형들로부터 시기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고 보디발의 아내의 교활한 모함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고, 요셉은 거듭되는 그 시련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력에 안간 힘을 쏟고 또 쏟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 어느 날 감옥 속에서 애굽왕 바로의 술 맡은 그 관원장이 고민한 모습을 발견하고 요셉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물었잖아요. 꿈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때 요셉이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당신은 사흘 후에 그가 사면되어서 복권됩니다. 희망적으로 해석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한 맺힌 것이 가슴 속에 있었어요. 그 한 맺힌 그 가슴 속에 있는 것을 이 관원장에게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도와주기를 간청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간청이라는 단어보다도 심장을 터뜨리는 바로 절규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따라 한번 합시다. 아름다운 절규입니다. 아름다운 절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절규가 이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요셉의 이 아름다운 절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자기 확인을 위한 절규였어요. 이 말씀은 요셉이 자기 자신이 모심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도 아닙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란 그 긍지를 가지고 몸부림치며 절규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긍지를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절규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요셉이 거하는 그 땅은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빛을 볼 수 없는 어두운 감옥 생활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의 후예임을,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경건된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고통으로 감수했으리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요셉이 히브리라는 긍지와 자부심, 그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사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히브리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미란 뜻이에요. 여러분, 히브리라는 이 말씀은 요셉만 가진 게 아니에요. 나는 히브리라는 그 긍지와 그 자부심과 그 정체성을 가진 인물들이 많아요. 모세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딸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으로 그가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당시의 상황은 히브리인들은 번성할 수가 없어요. 직접 바로 왕이 번성을 막기 위해서 막 태어난 모든 히브리인들은, 특별히 사내아이는 강물에다 다 던졌어요.
그래서 나일강은 피바다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따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나일강은요, 피비는 나는 피바다였어요.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인내심을 가지고 석 달 동안 잘 양육했어요. 그러나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 강가에 놓았는데 마침 목욕을 하러 온 그 바울의 딸 공주가 발견하고 그를 데려갔고 유모를 구했는데 그 유모를 통해서 젖을 먹게 만들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그 유모는 유모가 아니라 모세의 친어머니였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궁전에서 40년 세월 동안에 이집트 나라의 왕족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이집트 문화를 배웠고요, 이집트 나라의 관습을 배웠고, 이집트 나라의 신앙을 배웠고, 이집트 나라의 정치를 배웠고, 사유를 배웠고, 경제를 배우고 익히며 그는 40년 세월 동안 성장한 인물이었어요. 그토록 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시브리라는 긍지와 자부심과 정체성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어요. 40년 동안 궁전에 생활했지만은 그는 한 번 나가서 봤을 때 자기 민족인 히브리인이 바로의 군사 앞에서 매를 마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의분이 일어났어. 그래서 한 방을 쳐가지고 죽여가지고 모래밭에 숨겨놨잖아요. 이집트에서 40년 세월 시브리라는 그 긍지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궁전에서 40년 이집트의 문화를 배웠어요. 관습을 배웠어요. 정치를 배웠어요. 사유를 배웠어요. 경제를 배웠어요. 그러나 시브리라는 이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정체성과 그 긍지와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 한번 합시다. 어머니의 젖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젖이었어요.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자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달랐습니다.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젖줄은 믿음의 젖줄이었어요. 생명의 젖줄이었어요. 그날 육의 양식만 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그 한 맺힌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세를 키웠고 눈물로 히브리의 역사를 들려주면서 성장하게 되었고 모든 말씀과 교훈들이 자국자국 쌓여서 진정한 히브리인이 되게 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변화와 변질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변화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변질이 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변화를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나 성질이 바꾸어서 달라지는 것을 변하라 그렇게 되었어요.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변질은 다른 형태로 전환되는 것. 이게 변질이에요. 신앙은 변질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은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변화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교회마다 아우성을 쳐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해 놓고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막 요즘에는 성도 한 명당 돈 주고 사요. 몇 명 데려오면은 돈을 뭐 1인당 10만 원씩 주겠다 해가지고 100만 원을 주고 10명 데려. 그러니까 막 이 성도 쟁탈전이 막 얼마나 벌어지는가 몰라요. 이게 한국교회의 병폐예요. 예. 여러분들, 그런데 그 사람이 흔들림이 없이 히브리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어머니의 믿음의 젖, 생명의 젖을 먹여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험난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이라는 그 자부심, 그 긍지, 그 정체성을 간직할 수 있는 그 길은 없을까요? 여러분은 성경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구에서 악한 인생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네로라고 하는 황제잖아요. 오직했으면 우리 한국 TV에도 뭐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래서 최양락인가 그 사람이 네로로 등장하고 얼마나 악독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 제국 시대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전부 잡아다 죽였어요. 사람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죽였어요. 예. 산채로 목을 쳐서 죽였어요. 이게 네로 황제였어요.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 사자나 호랑이들을 굶겨놓고 예수 믿는 사람 거기다 던져놓고 그 원형 경기장 위에서 그 호랑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먹는 그걸 보고 희열을 느끼고 그들은 즐거워했어요. 이때에 쓴 말씀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예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그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잖아요. 지금은 터키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두니아, 아시아, 그리고 또 비두니아, 다 흩어진 성도,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딱 맞는 말씀 같아요. 얼마나 고난이 심해. 그런데 그걸로 좀 즐거워하세요. 그 다음에 시작.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그러니까 지금의 그 고난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고 복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이 말씀 붙잡아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14절이면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시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걸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시작, 믿음의 결국,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환난과 시련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 그 결국은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 그러므로 불같은 시험,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승리하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씀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너무 긴장하고 있어요. 공포에 떨고 있어요. 연일 폭염으로 성도들의 신앙의 갈등은 너무너무 심하고 있어요. 지금도 신구약 시대와 비슷한 시대예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교회의 핍박이 너무너무 심해요. 신앙이 무너질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했듯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주 만물 창조하신 그분이 따르면 합시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성경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보면 시작,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실패한 것 같은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까지 연결이 되어가지고 승리자가 됐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실패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한다 그 말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울 수도 있어요. 통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기뻐하지만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도리어 그것이 뭐가 된다? 기쁨이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마치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희망의 무지개가 떠서 우리를 위로해 준 것처럼 반드시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담대해라. 왜?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시부리라는 이 긍지, 시부리라는 그 자부심, 그 정체성, 이걸 간직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찬양하는 우리 김효진 청년이 부르는 그 악기로 찬양하는데 오직 예수. 가슴이 와닿아요. 응?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취미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인생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취미 생활 좀 하세요. 그렇죠? 운동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젊게 돼요. 운동 좀 하세요. 운동 좀. 제가 제 나이를 나도 몰라요. 왜? 운동을 많이 하니까. 많은 목사님들 만나면은 나보고 한참 후배인 줄 알아요. 10년 이상 된 후배인데도. 목사님이 한참 제 후배인 줄 알았습니다. 왜? 운동하면 젊어져요. 저는 피곤할수록 운동을 해요. 좀 하면 좀 하세요. 여러분을 젊게 살기 원하십니까? 운동을 하세요.
여러분 풍요롭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베푸세요. 여러분들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자꾸 웃으세요. 네?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사랑을 많이 하세요. 내 삶을 좀 활기차게 좀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마음속에 꿈을 간직하세요. 희망을 노래하세요. 그러면은 활기 넘치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살기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 복을 받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뿐이 없어요. 따라만 합시다.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신령한 젖.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신령한 젖이 얼마나 귀중하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요셉은 신령한 젖을 먹었어요. 모세는 어머니의 신령한 젖을 먹고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런 시부린이라는 자부심과 긍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말씀을 끝까지 잡고 인내하는 사람만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긍지를 가지고 어떤 환난과 시련과 핍박과 조롱이 오고 박해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신령한 젖이에요. 여러분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날 것은 썩어질 씨로 든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든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다음에 중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썩어질 씨로 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는 말씀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는데 여러분들이 힘있게 해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만만치 않아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데 여러분들 자꾸 방해 공작을 일으켜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제거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제거하라고?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자, 시간이 없는데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그 다음에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5가지라. 5가지. 이걸 다 버리라 그 말. 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자꾸 상하게 만들고 세상적인 사람으로 자꾸 이끌고 가게 되고 이런 것을 버려야 신령한 젖이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엄마에게는 여러분들 모르지요? 독특한 엄마의 향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그걸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과 저한테 있습니다. 왜? 수십 년 동안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나의 생명을 여기고 살아왔는데 이미 예수의 향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 말이에요. 아기가 엄마의 향기를 따라서 본능적으로 생명의 젖을 먹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도 그리스도 향기를 따라서 본능적으로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읽고 듣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 이 8월에도 신령한 젖을 통해서 복이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